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오늘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경 보시면 8절에 보면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하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의지하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정상이죠. 뭐가 달라야 정상일까요? 어떤 게 달라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때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액이라는 장수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줘요. 다윗을 숨겨준 곳이 어디냐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에요. 이 도액이 자신이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밀고를 한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장수가 제사장 85명을 학살을 합니다. 죽여버려요.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악한 계획으로 자신을 자랑했고 인정받기 원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멸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악함과 그의 죄악이 얼만큼 심하냐면 2절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히 행하는도다. 악한 것이 악한 혀죠. 말로 인해서 밀고랬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서 말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피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삭도같이 내 마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심령에 피해를 줘버리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행동입니다. 저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냐?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삭이 간사의 행함을 통해서 그런 심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게 하고 육신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보다 악을 사랑했습니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그렇죠. 거짓된 일입니다. 거짓된 일이에요. 4절입니다. 간사한 혀를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사기 행위, 거짓이란 뜻입니다. 그의 악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인 것도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죽이는 행동도 악한 일입니다. 그런 악함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5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히브리어로 나티즈라고 합니다. 나티즈는 뭐냐면요, 헐다, 파괴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제거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잡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 뿌리를 빼시리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죄를 미워하시고 소멸시켜 버리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악을 멸하시고 뽑아내시고 빼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이 뽑아내는 작업이고 죄를 소멸하는 작업이고 뿌리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의인을 보호하신다. 의인을 보호해 주셔서 의인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졌던 죄악들, 또 말로 인해서 혀로 인해서 지어졌던 죄악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짓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인 거, 그것만 간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의인의 평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런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웃어 말하기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의인들을 봤을 때는 참 그 모습이 기가 찬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거, 그리고 다윗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죠. 다윗, 어저께 본문 말씀에는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함을 통해 죄를 졌을 때 회개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마음, 고통당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성경은 기록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크신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재물의 풍부함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재물로 인해서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더 성공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얼마나 악한 모습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재물의 풍부함으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것이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몬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든든하게 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도 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하나님의 집은 일반적으로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통일 왕국을 통해서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는 곳, 곧 성전과 가나안 땅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있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는 풍성한 거예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가뭄이나 홍수에도 잘 견뎌요.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에 비유해 주고 있느냐? 의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형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환난을 당해도 안전하다. 역경이 있어도 안전하다.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말하면서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저는 의지합니다.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하신 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계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의지한다. 끝까지 의지한다라는 얘기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그리고 끝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소망한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이 도액처럼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지 않았나. 사람의 영혼도 죽이고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죽이며
살았던 자가 아닌가. 선보다는 악함을, 의보다는 거짓이 있었던 행동은 없었나. 내 내면을 보셔야 합니다. 저의 내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멸시하고 뽑아내시고 뿌리를 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따르지 않는 삶,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출세의 도구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가 됩니다.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죄는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죄는 영혼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뿌리를 빼내어 근원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힘으로 삼는 자로, 방패로 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푸른 감람나무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인의 기도로, 언약의 기도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